이 6장 9절의 말씀으로 앞에서 21절, 5장 21절부터 시작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는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분이 다르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에게, 마지막 종들과 주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도 8절에서 종들에게 이 땅에서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종들에게 주인들을 주 안에서 또는 주님에게 대하듯이 섬기고 또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9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과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주인들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한 절로 강조를 하면서 사실은 종들이 해야 될 의무나 또 종들로서 성도된 종들로서 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마치 종들을 짐승처럼 물건처럼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당시 로마의 철학가 또는 연설가라고 알려진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종들에 대해서 또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원수들이고 모든 주인들은 폭군들이고 폭력적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일로 또는 특별한 일로 인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온 원수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을 놓고 보면 양반이 되었든지 천민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싸움에서 져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온 원수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언어가 소통이 되는 종들도 있지만 전혀 언어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얼마나 데리고 있느냐, 종들이 얼마냐가 그들의 사실 경제적인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종이 10명이냐, 종이 20명이냐, 종이 100명이냐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힘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짐승처럼 또는 폭군으로 그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것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인들, 특별히 성도된 주인들에게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잘해주라고 돼 있고 부정적인 명령은 윽박지르지 말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설명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뭐 그렇게 해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또는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는 종이었어요. 특별히 도망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놓아주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내용이 빌레몬서의 골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 종들보다 주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따진다면 종들은 손해볼 거 없어요. 하지만 주인들은 확실하게 경제적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결코 지금 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해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자신과 같이, 자신처럼, 종들을 자신처럼 동일하게 대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신은 주인이고 저들은 종들인데 종으로 대하지 말고 마치 주인들처럼 나와 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윽박지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위협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냥 흔하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실제로 폭력을 행하거나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그것도 심심치 않게 허용되던 일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인들을 향한 보상과 심판의 근거를 지금 강조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손실, 또 종들을 주인과 같이 대할 때에 당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도 했고 또 문제가 될 만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8절에서 종들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삶이, 행동이 드러나야 마땅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 종들은 주인의 소속이에요. 주인의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너희들도, 주인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종들도 하나님 거다. 너희들의 것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체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종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을 멈춰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의 신분을 보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대로 주인들도 종들을 종으로만, 당시 사회의 기준이었던 그런 기준으로 종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을 대하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보상처럼 너희들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저들을 위로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종들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들끼리 성찬식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만 그럴까요?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이 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별천지와 같은 그런 단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뚝딱하고 만들어졌겠느냐라는 점이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로마에서 특별히 쫓겨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아마 그 나그네 된 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파격적인 일을 감당했던 이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쓰고 힘써서 교회 안에 그 어떠한 불평등이나 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삶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